계시록의 7교회는 전 시대의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칭찬만 들은 두 교회 중에 하나인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해서 한번 은혜를 받아보자.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가장 사랑받는 교회. 제가 이번 주간도 우리 안 목사님과 대화하면서 만일에 우리 혜성교회가 강남이나 분당에 있었다면 얼마나 성장했을까요? 제가 그랬어요. 지금 지역이 이렇게 침체되어 있는 상태, 가장 분위기가 안 좋은 상태, 저도 상당히 교회가 정착되기 힘든 환경에서 목회를 하고 정착을 시킨 예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그 현장이 어려운지 아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쭉 조금씩 올라왔단 말이죠. 할렐루야. 그런데 이제 앞으로 인구가 늘어나고 분당, 강남처럼 되진 않을지 몰라도 조금 여러 가지 하나님 은혜 속에 수적인 이동이 있고 변화가 있으면은 아마 우리 혜성교회에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부흥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부흥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냐? 가장 하나님의 사랑받는 교회가 돼야 되겠다. 맞지요? 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외적인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 오후 시간은 졸리기 쉬우니까 유머 하나 나누고 말씀 들어가 봅시다. 송사리 5마리가 소풍을 갔답니다. 뭐가요? 송사리. 한참을 가다 보니까 송사리가 갑자기 6마리로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난 5마리 송사리들이 행렬에 끼어든 녀석을 보고 넌 뭐냐?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송사리가 다소곳이 말을 했는데 뭐라고 했겠습니까? 저는 꼽사리입니다. 저는 꼽사리입니다. 그래요. 그런데 꼽사리가 주역은 아니잖아요. 기둥은 아니잖아요.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 하나님 축복하신 말씀 보니까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라. 하나님의 나라의 기둥이 되게 하리라. 꼽사리가 좋은 얘기 아니에요, 그죠? 서로 3분 이상의 인사를 할 텐데 꼽사리 인상이 되지 맙시다. 예, 인사. 예. 근데 왜 저기는 인상 쓰시고 하세요? 꼽사리 인생이 되지 맙시다. 예,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기왕이면 여러분 하나님은 입을 넓게 열라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한국 교회에, 세계 교회에 없어서는 안 될 저와 여러분이 되고 혜성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그래서 미래에 어떤 사역,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을 요새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혜성교회에 또 와서 은혜 받게 하시고 많은 부분에서 또 제가 변화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면 감사해서 구상해보고 있는데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특히 교회 보세요. 있으나마나한 교회가 되겠냐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살면 모두가 삽니다. 가정도 살고 우리 모두가 삽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얼마나 귀한 생명입니까? 교회가 살면 민족이 삽니다. 교회는 나라의 등불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물론 우리가 교회가 나라를 사랑하는 최고의 애국도 뭐냐면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거예요. 교회는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사회를 환하게 해요. 모든 어두움의 세력을 몰아낼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내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교회는 파수꾼이에요. 모든 이 나라의 위기를 알려주고 개인의 위기를 알려주고 또 예방하고 막아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교회, 파수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교회, 교회다운 교회 다니고 있음을 감사합시다. 교회는 생명의 강과도 같습니다. 강을 통하여서 비옥의 땅이 만들어지고 평야가 만들어지고 수많은 열매를 거두듯이 교회는 우리에게 영육의 건강과 모든 분야의 자유를 줍니다. 번영을 줍니다. 평화를 줍니다. 가정과 사회와 국가를 다 같이 건강하고 비옥하게 만들어지는 기관이 교회예요. 같이 합시다. 교회가 살면
모두가 삽니다. 교회가 나라와 가정을 지켜주고 우리의 방패가 되어준다는 거예요. 또 영적인 군대와도 같은 거예요.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모든 악에서 지켜주는 가장 큰 무기는 아버지 집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해성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예수님이 머리가 되십니다. 국가의 흥망성쇠가 아버지의 집에 달려 있습니다. 네. 여러분, 김유연숙 씨가 쓴 흔들리는 신앙 붙들어 주소서라는 글에 보면 이렇게 좋은 교회들을 다니면서 정착하지 못하는 경우에 있는 불행한 상황을 나타내고 있는 한 분이 나옵니다. 우리는 교회를 잘 다니는 것, 소속에서 어떻게 신앙생활하느냐가 중요한데 이분은 실패 케이스예요. 22년 동안 미국 이민교회에서 108번 교회를 옮긴 성도가 있어요. 몇 번이요? 108하니까 또 불교 용어처럼 생각이 드네요. 108번. 자, 1년에 약 5번 정도, 평균 2달에 한 번씩 교회를 바꾸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이상향의 교회를 찾은 것이에요. 그런데 교회를 옮기는 날로부터 그 교회의 단점을 찾기 시작해요. 목사님의 허물을 맨 먼저 찾아냅니다. 그리고 자기 눈에 드러난 허물을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 주보, 찬양대, 주방, 교인들의 태도 등 108개 교회의 단점을 낱낱이 노트에 적어서 마치 보물처럼 간직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불행한 것은 병으로 죽게 되니까 어느 교회도 그의 장례식을 해줄 수가 없었어요. 그가 제대로 섬긴 교회가 없어요. 예? 죽기 전 108번째 교회 목사님 불쌍히 여겨서 그의 장례식을 해주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기양 신앙생활할 바에는 좋은 교회, 이상적인 교회를 찾게 되는데 진짜 내가 이것은 최고의 교회, 완전한 교회가 이 땅에 있겠느냐? 없다는 거죠. 네? 만일에 그런 교회가 있다면 여러분을 등록하지 말라 그러죠. 내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 교회가 이상해진다는 거죠. 네? 우리는 이 땅의 교회는 완전하지 않는데 그래도 중요한 것은 우리 해성교회가 또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사랑받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단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교회가 사람이 모이는 곳이니까 악취가 나는 곳도 있어요. 어디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가 내가 사랑하고 내가 말씀 안에 바로 서고 열심으로 예배하고 충성하면 아름다운 교회가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인생의 방향은 누구를 만나면? 하나님을 만나면 끝이 나고 신앙의 방향은 교회다운 교회를 만나면 끝이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좋은 교회 만난 거 감사하십시오. 방황하지 않을 수 있는 교회 만난 거 감사하십시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상의 칭찬만 들은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를 살펴보면서 우리는 발전할 필요가 있다 이거예요. 자, 여러분 물론 우리가 빌라델비아 교회 들어가기 전에 잘 되는 좋은 교회의 특징 10가지를 한번 자료조사해서 한번 살펴보고 나가보십시다. 1번 한번 읽어보십시오. 1번 해성교회네요. 그죠? 2번 할렐루야. 2번도 그러네요. 3번 조금 걸리는 분이 있으려나요? 이것도 통과한 것 같아요. 4번 나누어 하시기 축복합니다. 5번 그렇죠. 우리 요람에 보면은 계획표가 딱 짜 있죠. 예, 감사합니다. 6번 예, 자 여기까지 쭉 봐도 우리 교회는 또 아름다운 교회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런데 거꾸로 안 되는 교회의 특징 다 읽지 않겠습니다. 안 되는 교회의 특징 한번 비춰줘 보세요. 첫째로 교회가 어떻다고요? 쭉 넘어가 보면 아까 말의 반대 말입니다. 여러분, 자 연말연시 우리는
교회가 건물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저와 여러분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냐를 지금 점검한 거예요. 자, 그럼 우리의 모습이 점검되어졌으면 오늘 또 우리는 은혜를 받아서 발전하자, 변화되자, 그것입니다.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에 편지하는 주님이 어떻게 묘사되어 있습니까? 7절 말씀 보면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같이 있습니다.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랬습니다. 여기까지요. 이 묘사를 보면 우리는 언뜻 짐작하게 됩니다. 이제 문을 여는 것과 관련된 메시지를 주시겠구나. 그 예상대로 주님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어떤 메시지를 주십니까? 8절에, 자, 큰 소리로 8절입니다. 시작.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내 행위를 나누니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통 축복의 말씀이 아니에요. 예? 자, 7교회 중 2번째 서문화 교회와 6번째 빌라델비아 교회에만 책망의 말씀이 없다는 것. 참,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책망할 점이 없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그런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자, 어떻게 이 교회는 성도님들이 신앙생활 했기 때문에 이렇게 칭찬을 들었을까? 자, 오늘 말씀 들어보면요, 우리도 더 잘할 수 있다. 아멘이 하나도 안 나오네. 우리는 더 잘할 수 있다. 그런 목표를 가지고 말씀드립시다. 첫 번째로 최선을 다하는 교회입니다. 예? 여러분, 사람들은 편견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할 때가 많아요. 예? 자, 잘생긴 삼식이가 주먹질하면 뭐하다 그러죠? 터프하다. 못생긴 삼돌이가 주먹질하면 뭐라 그러죠? 무식하다. 저는 깡패네 그럽니다. 잘생긴 삼식이가 축구하다가 오버헤드킥 하면 역시 축구를 잘해. 못생긴 삼돌이가 축구하다가 오버헤드킥을 하면 뭐래요? 그렇게 멋있는 거 해도 꼴값 한다 그래요. 이렇게 편견을 가지면 안 되는데 이 세상에 이런 편견이 많고 어떤 때는 교회에도 편견이 있어요. 예? 잘생긴 삼식이가 농촌에서 일일봉사하면은 멋진 놈은 뭐든 잘해 그래요. 못생긴 삼돌이가 농촌에서 일일봉사하면 뭐라 그럴까요? 천직이다, 말뚝박아라 그럽니다. 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잘생기고 미인이면 뭐든지 좋게 평가한다는 내용이 유머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물론 다릅니다. 8절 하반부 보세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란 말은 빌라델비아 교회가 대형 교회가 아니었음을 뜻합니다. 7교회 중엔 대형 교회들이 있어요. 예? 그런데 그런 큰 교회가 아니었음을 뜻합니다. 유명한 사람이 세운 교회나 높은 사람이 출석하는 교회가 아니었고 교인수가 많거나 건축이 잘된 교회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나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최선을 다해 주님 말씀대로 살려고 했다. 주님의 이름을 최선을 다해 높이려고 했습니다. 예? 영혼을 구하려고 발버둥 치는 교회였어요.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의 모습이 얼마나 힘을 줍니까? 여러분, 우리 개인을 볼 때도 풍성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너무나 힘들 때도 있죠. 물질이나 능력, 기회가 있을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너무너무나 힘들어서 한탄이 나고 어떤 때는 주님 바라보니까 힘을 내는데 주님 안 바라보면 낙심이 되고 여러 가지로 상처를 받을 만한 상황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이 보시는 것은 현재의 여건이 어떠냐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여건에서 최선을 다하느냐, 최선을 다하느냐. 교회 역사를 쭉 살펴보면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은 대개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이었어요. 이처럼 하나님은 항상 연약한 자를 선택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또 이 세상 속에서
여러 가지 명성을 주셔서 영광 돌릴 수 있는 것도 복인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 크게 쓰셔도, 놀랍게 쓰셔도 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게 최고죠. 예? 이렇게 잘 안 되니까 오히려 하나님은 연약한 사람, 세상적으로 부족한 사람들을 많이 쓰셨다는 거예요. 사람의 가치나 의미는 최고가 되는 것에 있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것에 있어요. 억지로 무엇인가를 잘하려고 할 필요도 없고 억지로 남의 인정을 받으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어요. 자, 그래서 원래 지금 찬양을 여기에서 한번 부르려고 했던 곡이 있는데 가사를 한번 불러드려 볼게요. 나 아무 것 없어도 누가 있고요? 주님이 있고, 나 아무것 할 수 없으나 주 하시네. 나 무력해도 주는 강하시며. 우리 한번 불러보고 넘어가 봅시다. 한번. 나 아무것 없어도 주님이 있고. 예? 같이 불러보고 넘어가 봅시다. 나 모든 것 모르나 주는 다 아시네. 나 어두울 때 주빛 되시고, 나 어디 가야 좋을지 모를 때 주 나의 길 되시네. 나 슬픔에 잠겨 낙심될 때 선하신 주의 팔 날 붙드시네. 우리 한번 1절만 불러보겠습니다. 나 아무것 없어도 주님이 있고, 나 아무것 할 수 없으나 주 하시네. 나 무력해도 주는 강하시며, 주는 강하시며, 나 모든 것 모르나 주는 나시. 다시 2절로 넘어옵니다. 나 외로워 지칠 때, 나 외로워 지칠 때 주님이 있고, 나 외로워 눈물 흘릴 때 주 하셨네. 나 세상에 약할 때 주는 강하시며, 내 가는 길 알지 못하나 주는 나 아시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안에 생활하다 보면은 얼마든지 이런 상황에 은혜 주시려고 하나님이 야곱처럼 신앙의 인물들이 훈련에 통과할 수 있도록 광야로 이런 환경으로 갈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기억하세요. 나는 아무것 없어도 주님이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 할 수 없으나 주님이 하십니다. 나는 무력해도 주는 강하십니다. 나 외로워 지칠 때 주님이 있습니다. 때로 여러분 마음이 어두울 때, 괴로울 때 있죠. 내 영혼에 찾아오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상황에도 최선을 다하겠다, 내 형편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겠다고 각오를 하십시오. 다윗과 골리앗을 보면요, 도저히 외적으로는 상대가 안 되잖아요. 그러나 아시다시피 다윗이 뭘로 이겼죠? 물맷돌로. 여러분, 변변한 무기가 없이 물맷돌 가지고도 주님 안에 최선을 다할 때 골리앗을 이겼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한 해 동안에 나의 신앙생활을 점검하면서 혹시 최선을 다하지 못한 모습이 있는가를 점검해보고, 우리 연말연시 다시 한번 다짐하는 귀한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9절 말씀 우리 큰 소리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이 말씀은 위선자들과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들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와서 빌라델비아 교인들이 마음과 삶을 보고 감탄을 해버린 거예요. 예? 그 앞에 엎드리고, 야, 이 교회는 정말 주님이 사랑하는 교회구나. 할렐루야. 감동을 받아요. 감동을 받아요. 여러분, 나는 주위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있는가? 자, 여러분, 이 시간쯤 되면 졸릴 수가 있으니까 서로 쳐다보면서 뵙기만 해도 너무 은혜가 돼요. 인사 한번 합시다. 자, 따뜻하게 손을 한번 잡아주시면서 뵙기만 해도 너무 은혜가 돼요. 예. 자, 지금 인사하셨는데 이 정도가 아니라 다 봤더니 목사님도 장로님도 권사님을 보는데, 이야, 진짜 목사님, 이야, 진짜 장로님이구나. 할렐루야. 빌라델비아 교회가 이렇게 감동을 주는 교회였다는 거죠. 예? 하나님 앞에 진실했다. 여러분, 진실한 삶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너무 눈치를 보거나 여론에 좌우될 필요가 없어요. 예? 우리가 교회 생활 하면서 또 여러 주의 일이 교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밖에서 하다 보면요,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있어요. 참 답답할 때 있어요. 그거에 우리는 반응할 거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3절에 보니까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뭐라고 떠들어도 괜찮다. 나는 하나님이 아신다. 아무리 애매하고 억울한 소리를 들어도 누가 아신다고요? 따지면 싸움 납니다. 여러분, 우리 혜성교회가 안 따지니까 싸움이 안 납니다. 맞아요, 틀려요? 가끔 따지는 일도 있을 때 있죠? 아, 있어요? 자, 여러분, 오해는 풀 수 있어도 따지면 상처는 더 도지고 인간관계는 더 나빠질 수 있어요. 예? 누가 억울한 소리를 해도 못 들은 척하고 지나갔어요. 저도 우리 성도님들을 바라보면 모두가 얼마나 여러분 볼 때마다 제가 은혜가 돼요. 왜 아멘이 안 나오나? 여러분도 서로 쳐다볼 때 사랑으로 바라보고 감사하러 보면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예? 자, 단점이 없어서요? 아니요. 다 단점, 부족한 점이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 안에 은혜 생활하면 바로 그렇게 바라볼 수 있고 처신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떤 분들은 조금만 말 하나만 들어도 금방 상처를 입고 시험에 듭니다. 그러나 누구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찬송가 349장 보니까 다른 사람 어찌든지 나 주님의 용사되리. 할렐루야. 나는 주님의 용사로서 사람이 어찌 말하고 보는 거 상관없다는 거죠. 항상 겸허하게 더 진실이 살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10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내가 나의 인나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세 번째는 말씀을 지키는 교회였어요.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지키고자. 보세요. 빌라델비아 교회가 특별한 교회가 아니었다는 걸 느끼죠. 오늘 지금 대지를 보니까 그렇잖아요. 우리도 조금만 집중하면 할 수 있다는 생각 안 듭니까, 여러분? 예? 하나님의 말씀을 인내로 지키면 장차 있게 될 결정적인 시험의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나는 말씀대로 살고자, 순종하고자, 헌신하고 최선 다하면 앞으로 있을 어떤 일에 대해서 불안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는 능력은 능력 중에 최고의 능력이라 그래요. 인내하고 참을 줄 알아야 됩니다. 켈빈은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신다. 다만 사람은 그때까지 뭐 해야 된다? 인내해야 돼요. 그러나 억지로 인내하지 말고 저와 여러분은 감사하며 인내합시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십니다. 100% 실망을 주신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함으로 인내해야 돼요. 반드시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대로 이루어 주시죠. 갈라디아 6장 9절에도 보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그 다음 같이 큰 소리를 씁니다.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사람들은
되게 좋은 일을 하면 금방 보상과 효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은 몇 주간 새벽 기도를 해서 내가 기도했는데 왜 이렇게 안 풀리나 하고 기도 안 해요. 예? 여러분 절대로 중단하면 안 됩니다. 어떤 분은 보상 생각이나 축복 생각 없이 꾸준히 기도합니다. 제일 강력한 기도는 꾸준한 기도. 꾸준히 예배합시다. 꾸준히 찬양합시다. 꾸준히 주만 바라봅시다. 이 세상에 마술처럼 며칠 사이에 금방 자라서 열매 맺는 씨앗은 존재하지 않아요. 영적인 씨앗은 더 말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아라. 선을 행하고 결과가 금방 나타나지 않으면 낙심의 유혹이 와요. 아, 내가 이렇게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헌신을 하는데, 이렇게 희생을 하는데, 아, 왜 이렇게 치유가 안 나타나고, 왜 이렇게 응답이 안 오는가? 예?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는 꼭 기억하세요. 이 땅보다 저 세상에 거두는 것이 많고, 기복주의는 이 세상에서 다 거둘 것처럼 가리켜요. 그래서 기억하세요. 이 땅에서 덜 거두면 하늘의 상이 많습니다. 예. 자, 그래서 우리는 그 원리를 잘 기억해야 됩니다. 이 시간의 차이의 허점을 우리는 잘 분별해야 돼요. 예? 사탄이 그때 마음속에 파고듭니다. 그렇게 열심히 교회 나가면 무엇이 나오냐? 기도해도 별것 없지 않느냐? 자꾸 그렇게 시험 들게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눈에 열매가 쉽게 보이지 않아도, 응답이 쉽게 보이지 않아도, 여러모로 내가 추구하는 방향이 싹이 잘 안 보여도 마지막으로 기억할 점 뭐예요? 여러분, 분명하게 하나님은 인내함으로 전진하라 말씀하셨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꾸준히 전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 여러분, 아름다운 화단을 망쳐버리는 방법은 뭘까요? 꽃밭에 불을 지르는 걸까요? 물속에 잠기도록 물을 퍼부으면 됩니까? 그러나 그렇게 수고하지 않아도 쉽게 망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화단을 안 가꾸고 놔두면 뭐가 많이 나요? 잡초예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네?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이 망쳐질 수 있을까요? 방탕하고 버블럭이고 타락하고 건강을 마구 상하게 하면 될까요? 그러나 그런 수고를 하지 않아도 세상 돌아가는 대로 나를 그냥 편하게 둬버리면 저절로 망해요. 여러분, 교회에 어떤 사람이 예배를 방해하고 중상모략하고 여러 가지 방해를 하면 망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수고할 거 없어요. 교회가 존재하지 않은 것처럼 교회에 가지도 않고 봉사도 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두면 교회는 다 문 닫아요. 여러분, 저절로 망쳐지는 거예요. 자, 방관하여 내버려두면 100% 사탄의 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11절, 12절 우리는 말씀을 한번 우리 마지막으로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11절, 12절입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라. 진실한 것, 최선을 다하는 것, 인내하는 것, 그 모든 것 굳게 잡아라. 12절입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할렐루야.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라.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여러분 위에 기록하리라. 자, 어떻게 다 할 때요? 첫째로 어떤 교회예요? 최선을 다하고. 자, 자막 비춰주세요. 1번은 뭐죠? 최선을 다하고. 2번 진실한 교회. 세 번째로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본질에 충실하면 되겠구나. 빌라델피아 교회가 이렇게 이상적인 아름다운 교회인데 우리에 비해서 특별한 교회가 아니구나. 할렐루야. 오늘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것을 여러분에게 심어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자, 이런 우리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 단 한 번 살고 마는 것을 가사를 의미하면서 이 찬양 부르시고 오늘 말씀 마칠까 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단 한 번 사는 인생이에요. 우리 찬양 함께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단 한 번 살고 많은 것은 주님 위에 나는 살다가 단 한 번 죽고 많은 것은 주님 위에 나는 죽으리. 아, 얼마나 좋은가 주님 위에 내가 사는 것이. 아, 얼마나 빛나는가 주님 위에 내가 사는 것이. 주님 위에 내가 사는 것이. 남이야 어찌 살든 간에 주님 위에 나는 살다가 남이야 어찌 죽든 간에 주님 위에 나는 죽으리. 아, 얼마나 소린가 주님 위에 내가 사는 것이. 아, 얼마나 소망인가 주님 위에 내가 사는 것이. 3절 우리 손들고 찬양합시다. 덧선이 사는 일 결코 없어 주님 위에 나는 살다가 덧선이 주는 일 결코 없어 주님 위에 나는 죽으리. 아, 얼마나 큰 낙인가 주님 위에 나는 사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 주님 위에 내가 사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 주님 위에 내가 죽는 것이. 한 번만 더. 얼마나 큰 복인가. 얼마나 큰 복인가 주님 위에 내가 죽는 것이. 주님 위에 내가 죽는 것이.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우리 모두가 최선을 다하여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진실된 신앙생활 또한 말씀을 지키는데 발버둥쳐서 우리가 어느 교회보다도 모범적인 교회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 가장 사랑받는 성도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식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